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한쪽에 기도 제목을 써놓고 또 한쪽에는 성경 말씀을 써놓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옛날에 영국에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키운 분입니다. 이 고아원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집도 지어야죠. 잘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야죠. 고아들 양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만들어야죠. 또 날마다 이 새끼 1년 내내 먹이는 그 음식값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한번 말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다. 이것에 이 말씀에 사명을 얻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신데 이 영국에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느냐. 저 고아들을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 주여, 제가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이 영국의 수많은 고아들을 잘 길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이러한 문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후원에 정기적인 후원자가 없고 날마다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고아원에 양식이 필요합니다. 고아원에 쓸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이 기도의 응답이 5만 번.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적 몇 번 있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 고아원에 직원이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일 우리 아이들이 먹을 빵이 없습니다. 이 고아원에 있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빵을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내일 우리 아이들이 먹을 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떤 습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습관입니다. 문제가 딱 터지면 시험 들면 안 돼요. 문제가 딱 터지면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이 습관이 중요해요. 믿음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 목사님 늘 기도한 것처럼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밤인데 안 왔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직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빵이 없는데 어떡하죠? 우리 이 아침에 아이들 빵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됐다. 오늘 아침 굶어라. 믿음 없으면 그러죠. 근데 목사님, 하나님을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아이들을 식당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식당에 쭉 앉혔어요. 접시와 포크를 줘라. 그리고 접시와 포크를 줬어요. 우유를 다 따라서 준비시켜라. 그리고 우유를 딱 따라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빵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원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잖아요. 믿음 없으면 그러죠. 근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 믿은 것처럼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을 실은 여러 대의 마차가 고아원으로 탁탁탁탁탁탁탁탁 들어올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알아봤더니 이 고아원 주변에 빵 공장이 있는데 이 빵 공장에 불이 난 겁니다. 이 쌓여있던 빵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까이에 있는 고아원에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그 빵을 부랴부랴 마차에 실어가지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운영하는 고아원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아이들이 빵을 배 터지게 먹었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정말로 우리가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뮬러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고아원만 운영한 게 아니에요. 저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는 그 중국에 선교비도 보내고 성경도 보내고 정말 엄청난 선교 사역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시련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셔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주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 여러분, 아이들 낳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름하고 살기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다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죠. 조지 뮬러 목사님만, 하나님이 그 목사님만 사랑합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는 이렇게 굶어 죽도록 하나님 원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우리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똑같은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네? 믿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처럼 믿음이 있다. 그분처럼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 우리가 욕기를 받잖아요. 세상에 10남매가 죽었어요. 재산이 날아갔어요. 사업이 날아갔어요. 마누라도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몸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악성 종양, 정말 악성 피부암에 걸렸어요. 예? 끝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불치병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사업에 복을 주시고 인생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의 재산이 불어나게 하시고 4대를 보고 140년을 살면서 존경받는 인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샘플이 있어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 명 먹였어요? 5,000명 먹였어요. 그리고 몇 강들이 남았어요? 12강들이 남았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한 가지 소소한 것에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거든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감기가 조금만 걸려도 콜록콜록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잡지를 못해요. 지금 1,5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거 엄청난 그런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저 해남에 메뚜기 떼가 출현했대요. 메뚜기 떼가 출현하니까 그거 농작물 다 갉아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한 번 하나님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한 번 하나님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쳐도,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무슨 시련이 닥쳐도, 무슨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탁월하니까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근데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밥 먹는 거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으면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이 밥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저 사람들 동대로 보내가지고 밥 먹고 다시 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실 그때의 계산은요, 남자 장정만 칩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아요. 애들도 숫자로 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더 많은데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5천 명 플러스 5천 명 하면 정말 한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제 아들은 가서 밥 먹고 오게 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먼저 시험합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은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계산을 합니다. 이 5천 명 플러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막 계산을 하는데 아마 이제 예수님도 돈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단체를 이끌어 가려면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5천 명을 먹이려고 하니까 빌립이 딱 계산을 해봤더니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하루 일당을 한 5만 원으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니까 5, 20, 1000만 원. 예수님, 우리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고 정말 이 돈으로 막 조금씩 사람들 사서 뭐 죽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뭐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1000만 원. 근데 예수 우리에게는 1000만 원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세요.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 왜 하셨다고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이 시험이 뭘까요? 빌립을 죽이려고, 빌립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아닙니다. 빌립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11조의 시험을 통과하면 물질에 그러한 자유함이 생기고, 주임 성수의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면 정말 모든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이런 믿음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시험들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이런 믿음의 시험을 합니다. 근데 빌립은요, 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사에 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이거였어요. 근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인생의, 가정의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문제, 돈을 막 계산을 해요. 야, 이 돈으로 계산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돈은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돈은 없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가난해가지고 이 아이들 정말 어떻게 교육을 시켜?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니들은 유학 가라. 우리가 특별히 캠브리지에 살가다 왔기 때문에 요셉한테 막 계속 얘기하면 넌 캠브리지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라. 돈은요, 나는 돈 없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믿습니까? 네. 목사들이 무슨 주학일까?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요, 믿음을 보시라. 제가 캠브리지에서 목회하다 왔거든요. 제가 런던에서 목회하다 왔거든요. 저 그때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시더라니까요. 살게 하시더라니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한테도 전수하는 겁니다. 너는 믿음으로 꿈을 꿔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장인 어른들 뵈면 장인 어른이 그 신안의 선망들 40년 돌아다니는 목회했어요. 오남매 했어요. 오남매 하셨는데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었어요. 근데 이 장인 어른이 오남매가 있는데 오남매 다 대학 나왔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돈이 없다고 되는 게. 여러분 제가 교회 여러분 부평중학교 4년 1개월 했잖아요. 4년 2개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 상가 예배당 얻어야 되는데 돈이 또 없는 교회 재정 많이 났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예배당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를 얻게 하신 거예요. 여기를 얻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 작년 11월 지금까지 온 겁니다. 간판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썬팅 때려요. 안 뛰면은 전반기 후반기 300만 원씩 과태료 물린대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냥 이만큼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간판 달았잖아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된다. 믿으면 된다. 여러분 계산하신 거 있으세요? 아 돈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계산하는 빌리브에게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은 참 계산을 잘했어요. 계산해서 안 되면 끝. 돈이 없으면 끝.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끝. 그냥 끝냈어. 그러나 예수님 원하는 건 뭐냐면 돈으로 안 되지만 내 계산으로 안 되지만 나를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문제 여러분 스스로 돼요? 여러분 힘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식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사님. 예? 남편 갑자기 주고 혼자 3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그 막내 아들 열심히도 않는 그 자유롭게 사는 그 아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목사님이 데려와서 키워주시고 또 미국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집사님을 감독해주고 그렇게 키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여러분의 계산이 끝나면 그때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험의 대상은요 안드레였어요. 빌리고 떨어졌어요.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뭔가 가능성을 찾아 헤맸어요. 야 예수님이 이 사람들 밥을 먹게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점심 싸운 사람 있나 도시락 싸운 사람 있나 막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가능성을 찾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 가지고 예수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말도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실 수 있으니 이런 고백을 원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도해보고 아무리 가능성을 찾아보고 아무리 해봤지만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이미 5,000명을 먹이실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5,000명을 먹이실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시험을 해본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문제 앞에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탁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간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이런 불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5,000명을 향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에게는요,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축복을 누가 받을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욥이잖아요. 욥. 10남매가 죽었어요. 재산이 날아갔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몸에는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악성 종양, 악성 피고암이 걸렸어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어요? 다시 10남매를 주실 계획. 다시 사업의 복을 주실 계획. 다시 이 재산의 2배 복을 주실 계획. 그리고 그의 불치병을 치료해 주실 계획. 그리고 뭐예요? 4대를 보게 하실 계획. 그리고 140년을 살게 하실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욥기 40인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욥은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더니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대 기억하십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보릿고기가 있어요. 정말 이 보릿고개 보리가 필 무렵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저 칡뿌리 흙뿌리 막 개먹고 막 그 보리 타작도 하기 전에 보리를 꺾어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만 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쌀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밥을 안 먹고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뭐 그냥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60년대 70년대 이거 상상할 수 없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 수가 있을까? 정말 하루 3끼 꼬박꼬박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때도 60년대 70년대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때 한국에 카이스트가 생겼습니다. 카이스트가 생겨서 카이스트 신호회에서 70년대 이 조용희 목사님 모시고 신호회 예배를 드렸답니다. 신호회 예배를 드리면서 조용희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것입니다.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 것입니다. 수출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카이스트 박사님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셔셔셔. 그때 조용히 목사님 막 젊을 때 얼마나 막 거기 가서 그냥 이 카이스트 젊은 박사님들은 셔셔셔 했겠어요. 믿음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 점심 먹으면서 박사님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시대에 죽었다 깨어나도 마이카 시대 없습니다. 한 집에 자동차 하나씩 이거 없습니다. 퍼스널 컴퓨터요. 한 사람 컴퓨터 한 대씩 들고 다닌다고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시대 죽었다 깨어나도 비행기 못 만듭니다. 인공위성 못 만듭니다. 우리 시대 죽었다 깨어나도 인공위성 쏘아오르지 못합니다. 박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지. 컴퓨터 아예 버립니다. 쓰지도 않고 옛날 컴퓨터 다 버리고 TV, 칼라 TV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아예 다 버려 그냥. 돈 주고 버려 돈 주고. 네? 비행기, 헬리콥터 만들고 T-50 전투기 만들고 인공위성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쏘아내는 자체 기술은 없지만 인공위성은 만들어가지고 소련이나 미국이나 다른 거 빌려가지고 쏘아올리잖아요. 나로 한번 쏘아 올렸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0년도 되기 전에 정말 그대로 됐잖아요. 뭐 보릿고개 옛날 얘기가 됐어요. 옛날에 보릿고개 얘기하면 애들이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랬디야. 라면이 더 비쌌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이 70년대 60년대 그 모습이 영원토록 이 나라에 될 것 같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근데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요 비행기 조종사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계란 한 판하고
닭 한 마리씩 준대요. 그게 보너스래요. 우리 줘도 안 먹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고 북한은 비행기 조종사들한테 보너스가 한 달에 닭 한 마리 주는 거하고 계란 한 판 주는 거 얼마나 못 살며 그걸 또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왜 이렇게 북쪽은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중국도 잘 되고 한국도 잘 되는데 왜 북한은 그렇게 안 되고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감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순종해야 된다. 어떤 문제 앞에서, 장벽 앞에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6장 11절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버린 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뭘 하셨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는, 물고기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것이에요. 감사 기도 드렸다.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뭡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온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나의 모습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누구에게 비춰? 됐어. 다 가라 그래.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불평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면 감사하십시오. 기적을 경험하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신에 화상을 입었던 그 지선자매 있잖아요. 지선자매. 자동차 속에서 불에 타는 그 몸을 오빠가 꺼내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죽을 거라고 했어요. 살이 녹았습니다. 뼈가 다 보입니다. 이 지선자매 응급실에서 이 중환자실 당해볼 보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래,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이제 포기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래요. 이 딸이 죽는 거 원하는 그 엄마가 어딨어요. 중환자실에서 밥을 입속에 밀어 넣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밥이 우리 지선이 속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세요. 살겠어요.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냥 어머니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살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근데 살려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 살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하루하루 감사의 조건. 여러분, 이 손톱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손톱이 없으면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 지문이 없으면 물건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하나, 눈썹이 없으면은요, 물이 그대로 화상을 입으니까 막 살들이 땡겨가지고 눈이 감아지지가 않아요. 감아지지가 않아가지고 뜬눈으로 그렇게 막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감겨지지가 않아. 화상을 막 땡겨가지고. 이런 막 수많은 그러한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하나하나 감사할 줄 찾았답니다. 살려니까. 어떤 때는 정말 감사할 것이 없으면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진통제가 줄 수 없는 평안이 생기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삽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짜증만 내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주고 너희들이 나눠줘라. 너희들이. 정말 이 제자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몇 개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저기 들판에 몇 명이 있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기도한 다음에 딱 주더니 나눠줘요. 예수님 미쳤나봐.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지금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가지고 이 수천 명한테 나눠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이 볼 때 정말 예수님은 저분이 제정신인가? 미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물고기 2마리 쳐다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떡 5개 쳐다보고, 5,000명 쳐다보고, 미치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눠 줘라. 그때 예수님 말씀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을 띄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떡 뚝 잘라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떡이 또 나와. 또 뚝 잘라가지고 나눠줬어요. 떡이 또 나와. 물고기 2마리인데 하나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 줬어요. 그랬더니 또 생겨. 또 꺼내가지고 또 줬어요. 또 생겨. 이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 그겁니다. 이것만 붙들고 예수님 미쳤나봐 이러고 있었으면 기적은 안 일어난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하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기적이라.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이 간판을 달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할 거예요. 무슨 놈의 교회가 간판을 5년 만에 하냐? 우리 교회는요,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요즘 개척교회가 100개 생기면 살아남는 거는 2-3개. 그것도 모교회가 지원을 해주고, 재정을 지원을 해주고, 뭘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해당해서 5년을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5년 만에 간판을 가네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1000명 성도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석의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여기 100명 좀 채워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셨지만 테레사 수녀가 이 인도의 캘거타에 큰 보육원을 짓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인도의 불쌍한 사람들, 이 고아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원을 짓겠습니다. 기자들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수녀님, 이 보육원, 큰 보육원을 짓겠다고 하는데 건축기금 얼마나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지금 준비된 기금은 30링입니다. 30링이 우리가 돈으로 얼마냐? 300원. 300원을 딱 책상에 넣었어요. 기자들이 보고 웃었습니다. 수녀님, 이렇게 큰 보육원을 짓는데 그 300원으로 어떻게 이 큰 보육원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는 진지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30링으로, 이 300원으로, 그리고 나와 이 300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300원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의 30링은 믿음을 모으는 씨앗이 되었고, 정말 큰 보육원이 완성이 돼서 인도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키우고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막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큰 고통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가정의 현장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